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써 일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이 되고요.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요,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 개역개정보다는 조금 더 성령의 법을 잘 드러낸 번역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는 것을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2절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번역이 다르죠.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약간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뒤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들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여러 가지 법들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출애굽을 토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야훼 하나님을 볼 때는요, 최초의 법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여러 가지 그들을 얽어맸던 올무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사실은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행하는 다음에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행할 때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 자신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특히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능하시게 하셨다는 그 이면에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할 성자를 보시면은요, 귀 이자가 맨 위에 귀 이자에다가 말씀 구자에다가 그 밑에 있는 게 맡길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맡기는 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거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귀신 또는 신 이런 거에다가 붙여서 글자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잡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기는 게 바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신령한 영자를 보면요, 비우자 밑에
입구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 공자 앞에 사람 인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선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왈왈왈 이렇게 떠드는 것, 이것을 아주 신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올 때 빽빽한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이란 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신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한자로 보면요, 나는 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 길도자를 보시면요, 우두머리 숫자에다가 띨척자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길도라는 건데요. 이 길도라는 것은 길도 되지만 말씀도도 되고요, 도리도도 되고, 그 다음에 따를 도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라는 것은요, 예수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진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으니까 우리 앞에는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목숨 명자를 보면은요, 이것도 사실 생명을 나타냅니다. 사람 인자 밑에 한일자가 있고요, 입구자가 있고, 엎드릴 절자 같은 이거는 이제 붓으로만 쓰이기는 하는데요, 엎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내뱉은 그 말에 쩔쩔매고 엎드리는 것을 바로 목숨명 또는 생명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그야말로 생명이 되고 목숨이 되고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들어왔을 때는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는요, 대부분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선교사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책이 들어와서 이미 복음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런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한자로 된 성경책을 보고 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이런 천주를 믿는 것들이 법에 금지가 돼 있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바로 그 강변 반대편 중국 땅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놀랍게도 그런 신앙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 성경책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배급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조선이란 나라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싹 다 떴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냥 들려보내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글들, 성경책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제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맡기면, 그리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겨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세를 낮추고 꿇어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고 실천해서 따라가는 길,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나한테 있어서 참 진리가 되고 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영의 생각은 정말 6절에 있는 것처럼요, 생명과 평안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뭔가요? 결국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비록 또다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금 그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거 맨날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고 눌러서 결국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지, 결국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고요, 그것이 결국 생명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귀로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가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할 수는 없지만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를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